반갑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단지 형상만 닮은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이 이제는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죠.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지 않습니까?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요. 그래서 앞에 읽었던 10절에 너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걸 말씀해요. 사실 성경 전체가 이걸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왜 망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앞에 빌보스에서 자기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조차 쓰레기로 여기고 버릴 수 있다. 왜 고백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 혹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이게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님들, 이왕 예수 믿는 거. 한번 예수 믿는 티를 냅시다. 가끔 이 중간에서 경계선에서 살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믿는 재미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어요. 그냥 차라리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티 냅시다. 이 티가 새 사람의 티입니다. 12절 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거룩게 하심을 받았고 사랑하심을 받았다. 이거 공감이 되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게 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사실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이 증거를 우리가 확실히 잡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느냐,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게 12절 뒤에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옷 입고라는 건 아시죠?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란 겁니다. 근데 요 항목들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앞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고요. 또 그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이고요. 또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모습은 일관되게 비슷하다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은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또 자비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지 않으시고 온유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다 죽었고요. 이 지구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불바다가 되고 우주 자체가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도 배우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도 지금 저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전쟁도 억제되고 전염병도 억제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대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분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제게 과분하고 여러분에게도 과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겸손해야만 해요. 우리가 수요일에 이사야서 6장을 읽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받은 택하심과 그리고 선택하심과 함께 이끄시는 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으심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3절, 14절 보세요. 이 세 사람은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밖에. 왜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밖에. 큰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속이 좁아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오해를 해서 미워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 용서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성장기에 부모에 대해서 미움을 혹은 원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금방 풀어요. 오히려 그런 원망과 분노를 가진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고 부모에게 가서 용서를 빌죠. 부모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뿐만 아니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한다는 것은 그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하여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매너 있게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나요? 사실은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사랑은 거리감을 없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안 믿는 자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기에 용서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기에 하나가 되고요. 부부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아시죠? 사랑이 없었어요. 왜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무슨 소망이 무슨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믿음과 소망이 있고 열매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사랑 안에서 자란다 그러죠. 그 믿음과 소망 그것이 자라려면 열매 맺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용서는 내가 양심이 있어 혹은 내가 착해서 하는 용서 아니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표시납니다. 정말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표시나요. 스스로가 먼저 알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 용서한 사람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해요. 평안은 평안인데요. 심리적인 평안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란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란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도 화목하고, 화목하다는 것은 하나됨과 비슷한 말이죠. 친밀하다. 그래서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하나 되는 겁니다. 평안해요. 이 평안이 우리를 생기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유 있게 하고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힘있게 하고요. 이런 평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읽었지 않습니까? 화목,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더니 우리는 그제서야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룩게 하심을 받은, 그리고 사랑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인칩을 받는 하나님의 종,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거든요.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간다. 이것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 속에 원망과 불평, 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하세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마음 편히 지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속에 평안을 가져야 평안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맛보아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람 얻는 것도 그렇죠.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하여 풍성히 가하라. 누가 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얻는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 얻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 나중에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쳐요. 지식에까지 철없게 된 부모라야 자식을 말씀으로 깨우쳐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지식에까지 철없게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지혜로워요. 그래서 성경 읽으란 겁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해요. 여러분의 나이나 학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걸로 자꾸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바보입니다, 그러면. 참, 남자들이 안타까워요. 17절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랍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한 사람. 한국 교회가 이걸 무시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대로 믿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그냥 무시해요. 마음대로 믿어요.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마음대로 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대로 해요. 이 말씀의 틀, 말씀의 프레임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높아요. 겸손 한 척은 해도 겸손이 없어요.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요. 겸손은요, 겸손 한척 하는 게 아니고, 매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매너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시고, 자기를 낮추시니까 겸손한 겁니다. 겸손의 성경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겸손 한 척이 아니고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다 받게 돼요. 그릇이 커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이 말씀만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만큼 잘해야죠. 부디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남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 얻으시고 사람 얻읍시다. 그리스도를 얻지 않고서는 사람 얻을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은혜 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 잘 듣고 배워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